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한국에서 만나는 청년들과 또 이렇게 타국에서 이런 유럽 지역에서 만나는 청년들의 얼굴이 똑같긴 한데 느낌은 많이 다르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간혹 듣는 말들 중, 그리고 사실 또 이 장소에 와서도 이미 몇 차례 들었던 말은, 제가 악뮤 아빠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냥 평범한, 그냥 평범한 얼굴일 뿐인데, 그렇게 딱 뭐 이렇게 튀지 않는 악뮤 아빠로 이렇게 소개되는 순간부터 아이들 얼굴이 보이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아빠가 아이들 닮았네요 이렇게 또 듣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깁니다. 참 감사한데요. 제가 바라는 소망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 얼굴에서 주님의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좀 인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로도 이런 노래가 있는데, 형제의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당신의 모습에서,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납니다. 네. 여러분, 정말요? 정말요? 난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말을 받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믿습니까? 쑥스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서로를 볼 때에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어떤 분은 내 스타일 아니고, 어떤 분은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 자녀로서의 또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의 얼굴이 어떻든지, 우리가 가진 성품과 기질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배경과 지위가 어떻든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코스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30대에 이제 선교회에 몸담게 되면서 제일 먼저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들 한 번 하는 걸 두 번씩이나 하면서 전도 여행도 다녔는데요. 특히 이제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것도 이제 강의도 듣고 훈련도 합니다.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제 영적인 어떤 분위기에서는 그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시는구나를 이제 배우게도 됩니다.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제가 리더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음성 듣고 이제 행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몇몇 이제 공동체 일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밤에는 어디서 자야 됩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기도로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몇몇 이제 지체들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서 마치 퍼즐 맞추듯이 해서 목표를 정해요. 그럼 저는 그래도 이 팀원들이 좀 덜 고생할 수 있도록, 내가 리더니까 내가 뭔가 리더의 역할로 이 형제 자매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이죠.
먼저 부지런히 그 앞을 가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이 길인가,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인가 봐. 이게 확인을 하면서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서 이제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렇게 전도여행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방향으로 가는 그 훈련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완벽했는가? 그래서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훈련이었으니까. 그럼 그 이후는 어땠는가? 제자 훈련을 2번씩 하고 전도여행도 2번씩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그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저의 계획한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은 많은 부분이 달랐지만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결국 사역자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근데 이 청년, 특히 여러분 같은 그 청년기 때 가장 고민되었던 거는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뜻에서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딴 데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몰두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난 그러면은 이 정도 살아왔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사역자로 살아왔는데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럼 나는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말할 수 있는가? 역시 그건 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는 운전을 할 때 항상 종이 지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도 책자를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기독교 출판사에서 10여 년 이상 일을 할 때 어느 기간에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영업자로 일을 하는 시기도 있었어요. 많은 부분은 대중교통,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움직이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차를 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지도책 하나만 의지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걸로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차를 멈춰서 지나가는 분에게 혹은 어디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봐서 그 길을 결국은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나오니까 너무 편해요. 가는 목적지만 딱 눌러보면은 자동 알려주잖아요. 더 이상 이제 책이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좀 기질적으로 효율성, 효과적인 것을 많이 따지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한 2개, 3개씩 동시에 켜놓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가장 많을 때는 3개, T맵, 카카오맵, 이것도 T맵,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션까지 한 3개를 틀어놓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어떤 건 버리고 이렇게 한 2개만 켜놓고 다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심지어 집에 갈 때도 틀어놓습니다. 집에 가는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왕이면 좀 빠르게, 그렇게 이제 가고 싶어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봐요. 물론 간혹 이게 지도 앱이, 내비게이션 앱이 오류가 나거나 통신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버퍼링이 생기다든지 하면은 특히 고속도로를 갔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결국 이제 엉뚱한 길로 가는 경험들이 지금도 있죠.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차를 멈출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나는 과연 옛날처럼 그 전국 방방곡 지도 하나로 다닐 수 있을까 싶으면은 지금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가 꿈꾸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 찾기를 저마다 길 찾기를 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길 찾기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AI 시대에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가 던졌는데 솔직히 저는 AI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타에서 강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는데 또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뭐 여러 가지 스킬을 분주하고 또 옛날쯤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깜빡깜빡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작은 실수하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까 AI를 잘 배워보라고. AI가 요즘은 웬만한 비서 한 명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굉장히 권유를 합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와 강의를 했는데 거기 계신 제 지인 한 분이 이 AI를 통해서 제가 설교하고 강의한 것들을 요약을 해서 PPT를 또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한 내용보다 너무 깔끔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말을 했는가 싶을 정도로. 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도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앉아서 배울 만한 사실 여력도 없을 뿐더러 옛날처럼 집중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거 배워야 되는데 요즘 저 그래서 이 PPT 만들 때도 조금 마음에 요즘 이렇게 이 청년들 앞에서 맞는 그 PPT 스타일이 맞나? 굉장히 고민하면서 디자인도 저는 여전히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합니다. 요즘 AI로 다 한다면서요. 예, 저는 그렇게 아직 세련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땐 나름 얼리 아답터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최신을 좀 이렇게 선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몽골로 선교사를 가고 이후부터는 약간 좀 촌놈이 됐어요.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서 뭔가 따라가고 싶은데 따라갈 만한 여력도 안 되고 그러면 에너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는 계속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또 우리의 사역에서도 이 AI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꾸만 거기서부터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다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죠. 뭔가 이 시대 스마트한 좀 세련된 그래도 앞서가는 리더가 되고 뭔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 뭔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 왠지 그러지 못해서 계속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과연 이것을 내가 시간을 내고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과연 내 마음이 만족할까? 내가 기대한 것에 뭔가 그 성과를 잘 이룰 수 있을까? 저마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저도 지금 너무 분주한 일상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것까지 배우려고 하면은 그 기도 시간조차 정말 많지 않은 그 기도 시간, 또 말씀을 보는 시간, 이 시간이 점점 또 줄어들 것 같은 것이죠. 여기서 저는 선택을 해야겠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의 일상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익숙한 세대일 거예요. 또 익숙해질 겁니다. 당연히 이건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익숙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AI가 없으면 불편함을 넘어서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느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세속, 뭔가 좀 부정적인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너무 이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또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저마다 인생에서 목표하는 지점을 향해서 길찾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알고 발견하고 또 익숙하게 가진 그 길찾기의 방법들이 과연 정석인가? 그것이 최선일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장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한 이 AI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 뜻을 들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저희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부분의 답을 또 여러분에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희는 2008년에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요. 2012년 11월 18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SBS K-팝 스타 시즌 2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서 다리꼬지마를 부르며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지요. 정말 그 첫 방송에서 그 다리꼬지마의 어떤 그 여파가 몽골에서도 대단했었습니다. 물론 몽골 사람들은 몰랐지만 선교사님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몽골에서 제대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 그냥 인터넷 뉴스로 아이들을 소식을 접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한국에서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무섭고 불안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때부터 이미 그 첫 방송에서부터 결국 그 이듬해 2013년이죠. 4월에 우승까지 하게 되면서 많은 매스컴과 사람들이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말과 소와 염소와 양들과 함께 자유롭게 즐겁게 뛰놀 수 있어서입니까? 혹은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교육법이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딱히 대답할 말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여러분 혹시 몽골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TV를 통해서나 또 한동안 인터넷 바탕 화면으로 등장했던 그 푸른 초원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다면 7월이나 8월에 이렇게 몽골 가시면 돼요. 끝없이 펼쳐진 그 초원을 3-4시간 달려가도 바뀌지 않는 그 풍경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게 막 가다가 이제 길도 제대로 없는 곳을 이렇게 덜컹덜컹 가다가 졸리기도 하고 멀미하기도 하고 눈을 딱 뜨면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 정도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7개월 정도가 겨울이고요. 매년 12월과 1월, 2월이 가장 춥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몽골에 갔던 2008년 그 해 겨울 울란바타르 도심의 기온이 영하 40도였어요. 정말 온 무장을 옷을 두텁게 무장하고도 10분 이상 밖에 나가 있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 가족이 울란바타르 도심에 살았기 때문에 이 푸른 초원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나가야 됐는데 저희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에 계신 선교사님이 함께 소풍 갑시다라고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그 푸른 초원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홈스쿨을 했다고 저희들 아이들도 얘기했고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부부가 뭔가 특별한 이 홈스쿨에 대한 이해나 교육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몽골에 간 지 1년도 되지 않을 때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그 정도가 아이들 더 이상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해야 되는 홈스쿨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여하튼 이런 상황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저희 당사자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이렇게 질문이 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출판사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저희가 책을 하나 쓰긴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내게 되고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모션 강의를
몇 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책은 안 팔리고 강의만 흥한 그런 케이스가 되어버렸죠. 주로 그때는 일반인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강의들이었고 또 책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 특별히 이 악동 뮤지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나눠야 되는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 아이들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한 또한 솔직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이 또 저희 가정, 특히 아빠이며 가장인 저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2008년 5월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그때 찬혁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수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였습니다. 몽골에는 이미 한인 선교사 자녀 학교 MK 스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엔 고민하지 않고 그 학교를 보냈고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제 홈스쿨이 시작됐습니다. 그 홈스쿨이 시작된 첫날부터 저희는 이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과 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시도록 매일 기도하며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1년이면 되겠지 싶었던 것이 2년, 3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1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 이혼을 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학교를 중퇴하고 병원에서 살면서 2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또 일도 해야 됐었습니다. 정말 사춘기 때의 나이인데 삶의 어떤 소망과 그 재미가 없었겠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삶의 소망이 없다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부터 그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궁핍하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분들은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서원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돈을 벌 욕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저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도 아내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이 어린 나이였을 때의 일인데, 제가 이런 뭔가 결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걸 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도 어느 순간에 부모를 찾을 때 그 부모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굉장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심한 경우에는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부모를 찾을 때 엄마 아빠 중 한 사람들 아이 옆에 있도록 하자,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죠. 저도 돈 벌 욕심이 없는데 제 아내도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정말 대책 없는 그런 가족으로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감격은 경험했지만 제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도 매우 낮았습니다. 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지 어른분들이 제 앞에서 성근이 쟤는 결혼이나 제대로 할까 몰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맞아, 나는 결혼을 할까 몰라,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시집 오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또 불같은 연애도 해보고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제 인생에서 행복이 뭔가, 행복한 감정이 무엇인가 처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고백은 그렇습니다. 제가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 가정이란 선물을 통해서 정말 이 행복, 인생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구원 외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행복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아빠들 늘 바쁘죠. 저도 사역자로 살았지만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새벽에 퇴근하는 아빠였어요. 아빠의 부재가 일상인 상황에서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엄마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돈은 수중에 돈은 없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날 돕는 일을 보내주셔서 그 필요를 채우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들을 때면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나의 하나님. 지금 저희 부모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제 성장기 부모님이 필요했던 그 성장기에는 거의 혼자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마치 고아와 같이 살았던 제 인생 가운데에서도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몽골에 갈 때도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분유값이 없어서 절절매던 몇 개월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뭐 되돌아보면은 굶지 않고 살았어요. 예, 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뭔가 우리 필요들을 채워주셨어요.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늘 그걸 감사로 고백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몽골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시작되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엄마 아빠 기도는 하나님이 간혹 늦게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실 때도 있더라. 근데 너희들이 한국에서 경험했잖아.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즉시 바로 응답해 주는 거 너희들도 배웠잖아.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금방 응답해 줄 거야 라고 격려하면서 그 가정 예배를 이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첫 1년 홈스쿨을 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가 지나가고 2년 차가 접어드는데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거리 딱 1년치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2년째도 홈스쿨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공부할 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서둘러서 정말 당황스럽지만 이것을 아이들에게는 들키지 말아야 됐어요. 아빠 믿고 몽골까지 왔는데 아빠가 저렇게 당황스러워하고 허둥지둥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공부할 거리를 사실 아는 사람이 보면 엉성하게 잃을 데 없는데 아이들에게 참 엄격함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가져다가 직접 교과 구성도 하고 15분 단위의 진도표를 만들고 1시간마다 제 입장에서는 감독을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감시를 당하는 홈스쿨 2년차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저희 가정 예배는 더 치열해졌습니다. 3년차가 됐습니다.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데 제가 그때는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저희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죠? 왜 외면하시는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믿음이 있어 보였어요. 여보,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믿어왔고 경험해왔던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되라고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망과 분노에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과 분노의 감정으로 그 1년 3년 차의 홈스쿨이 기간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하필은 그때가 찬혁이가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2병 중2는 외계인이라고 유행어가 있었는데 그 말이 딱 맞다 싶을 정도로 아이가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의 생각에 골몰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간혹 제가 아빠를 위해서 물 한 잔 갖다 줄래 했더니 컵만 딱 갖다 주는 식이에요. 아빠가 물 달랬지 컵 달라 그랬니? 근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녀석이 아빠한테 반항을 하는구나 하고 이 아이를 계속 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또 한마디 합니다. 여보, 사춘기 아이들은 원래 다 그렇대. 당신이 이해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제가 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전화할 때 저러지 않았어 라고.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 만나고 나서 물론 그때도 이미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화도 못 내고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말 대답도 못하는 그런 착한 성품에 부모님 하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더 잘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더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화내지 못하고 살았죠. 열심히 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알던 어른 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근아, 너는 네 나이답지 않게 참 어른스럽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칭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그때 저러지 않았어. 나는 어른스럽다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뜻을 굽히지 않고 저는 매일마다 찬혁이를 아이들을 혼내는 아빠가 돼 있었어요.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가 또 그 3년 차의 홈스쿨 기간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천국과 지옥이 뭔지 알아요? 저는 그 시기에 이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친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친밀할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시죠. 인간관계에서는 누구와 가장 친밀해야 돼요? 가족이죠. 그런데 그 3년 차의 홈스쿨에서는 저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됐고 가족들과도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 그것이 정말 지옥과 같더라고요. 정말 어두운 터널,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3년차 홈스쿨이 다 끝나가는 그 해 12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잠깐 멈춥시다. 하나님 앞에 같이 다시 한번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여전히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상태였지만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맨날 24시간 365일 그냥 집 안에서만 하는 그 홈스쿨 환경 안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죠. 모처럼 좀 이렇게 고아원 운영하시는 선교사님께 부탁해서 방 한 칸을 빌려 1박 2일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을 그곳을 찾았어요. 12월입니다. 가장 추운 겨울. 몽골에서는 흔치 않은 소나무 숲이 있었고요. 춥지만 나가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밥도 지어 먹고 그리고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 3년차 홈스쿨 기간 동안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지만 이 예배를 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목사는 저의 몫인데 기타를 들고 30분씩 찬양 인도를 하는 저의 몫인데 정작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가 힘들었고 기도하기 어렵고 말씀을 봐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이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기타를 잡고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지만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자고 해놓고 저는 나눌 말이 없었어요. 때로는 그 시기에는 저희 아이들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 나눴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귀에 들릴 때도 있었는데 이 날에는 제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으로 뭔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었던 영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내가 무슨 내용을 나눴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함께 가족들이 봉독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제 마음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게 됐어요.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집에서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이해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이죠. 무엇입니까? 네? 구원. 그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이라는 큰 선물 받았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다스려 주세요. 왕이 되셔서 주가 되셔서 다스려 주세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거듭난 삶, 구원받은 이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세기
밖에서 저희 가족들을 봤을 때는 늘 궁핍하고 돈이 없어 보이는 가족들이었지만 저희들은 늘 하하호호 행복했거든요. 4명의 가족이 단란하게 웃음꽃이 늘 끊이지 않는 그런 가족들의 삶이었어요. 잠시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신 그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 삶을 경험했던 거죠. 이것이 그때는 이런 개념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지나서 그때를 상기해 보면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내용이구나.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그 방법을 가지고 그분의 공급, 그분의 부요함이 우리 영혼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의 주님을 주 대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몽골에 와서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결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 결핍, 공고함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3년 동안의 홈스쿨 기간 동안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를 들으시지 않는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건가? 생각해봤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님 인기 역정을 만난 그 이후부터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이미 제 몸 안에, 제 삶 안에 기록되고 각인되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증거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부정할 수도 없어요. 이미 내가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몽골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는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던겨.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공급의 상징인 영적 포도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 영적 포도주가 한국에서 경험되는데 지금은 다 떨어진 상태가 되었구나.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공급과 그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이미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얘기하다 끝나겠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이미 여기에 오시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 부모님들 이미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으셨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런 상황들을 한두 번은 겪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 그런 일들은 또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포도주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결핍의 그 자리, 위기의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옛적 기사,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찬양하라.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부재를 정말 심하게 느끼고 있지만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친밀한 관계였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을 부탁하니가, 그것을 청원하니가 바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좀 점검해야 될 것. 난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 그 관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친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종들의 온전한 순종에 따랐을 때죠. 1차 순종과 2차 순종이 있었는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은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였어요. 두 번째 순종, 그 집에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포도주를 더 내와라 이런 분명 지시가 있었을 텐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놓은 그 항아리에 손과 발을 씻는 물로 채워놨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잔에다 물을 길어서 잔치 책임자에 갖다 줘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습니까? 또 불안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 권위자가 시켰던 포도주를 내가야 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예.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대의 종의 개념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 희생을 각오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를 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혹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어떤 비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바로 이거예요. 온전한 순종. 전혀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전혀 연결성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그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그 대상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친밀함은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서 이제 저의 상태들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2, 3개월 동안 깊은 묵상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매일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맡겨드립니다.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제가 기대하고 또 구한 대로 1년 안에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모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과 불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저의 모습은 철저히 나의 의, 사람의 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저의 방법과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발각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깨달은 그 내용 그대로 나누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아빠의 눈에는 유별나게 보이는 찬혁이 너의 사춘기 때문도 아니고
전적인 아빠의 문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특히 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찬혁이가 네 알겠어요 아빠 용서해드릴게요 앞으로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신 저의 부정함,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단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단번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단번에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과의 관계도 제 아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빠와 가족들 사이에 크고 높은 담장이 절대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아빠가 용서를 구하고 찬양이가 용서한다는 말을 하는 이 순간에 그 담장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없더라. 놀라운 거예요. 아까 천국과 지옥 얘기했죠. 가장 친밀한 대상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미움의 감정을 대치될 때 겪게 되는 그 심적 고통이 지옥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회복이 되니까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와 기쁨이 또 이런 친밀한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그런 사랑스러움이 단번에 회복되어져서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되더라고요. 예.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돈 주시고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일 당장 하늘로부터 돈을 똑 떨어뜨려 주실 것 같지도 않고 내일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홈스쿨이라는 형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저희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신 하나님은 저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즉시 깨닫게 해주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교훈만 이 시간에 나누고 두 번째 저희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선택 강의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교훈. 여러분 이 교훈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악동뮤신 어떻게 키웠어요? 악동뮤신의 재능과 그 창의성들은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악동뮤션의 그 서사, 바로 그 서사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좀 똑똑하고 좀 지혜롭고聰明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유럽까지 나와 있는데 나도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재능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삶에서 비롯된다. 특히 성경의 내용 중에서 잠언에서 매우 강조합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 이 경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다고는 생각했는데 정작 아직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울 듯한 이 경외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경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떠올리게 하신 몇 가지 기억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억이 저희 이 경외 먼저 이것부터 얘기했네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또 생기겠죠. 이 경외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해서 하나님 떠올리게 하신 첫 번째 기억이 저희 아이기 찬혁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두 아이는 다 수술로 나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이제 그 당일에 수술 날짜에 아내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제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수술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내가 다급하게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여보, 저 앞에 유아복점에 가서 베네 쪼그리 하나 사와요. 알겠다 하고 다녀온 사이가 뭐 한 30분 지났을까요? 저에게 배정된 병실을 딱 문을 여니까 벌써 아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직 뒤처리하느라고 수술실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주하게 된 갓난아이 이찬혁의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외계인처럼 보였어요. 얼굴 크기와 몸 크기가 거의 비슷했고, 얼굴은 붉고 주름이 가득하고 또 비늘 같은 것도 덕지덕지 가득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좀 닦아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 형체를 갖추게 되고 매우 신기하고 무엇보다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정도가, 와,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와, 너무 예쁘다.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어제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부성애라고 하는 것,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에 취해 있는데 옆에서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 그렇게 아이를 쳐다만 보지 마시고 만지지만 마시고 직접 안아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덜컥하고 큰 불안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퇴근 후에 집에서 깨끗하게 목욕제기를 합니다. 또 병원에 도착해서도 이 아이를 만지기 위해서 여러 차례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막상 안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 몸에, 제 옷에 붙어있던 나쁜 세균이 이 아이에게 넘어가서 이 아이를 해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이 아이를 안아보겠지만 혹 실수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깨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좀 예민한 걸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아빠들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가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겠지요. 저는 그때까지 살아온 제 인생 가운데서 이 갓난아이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흠이 없고 깨끗한 생명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의 부정함이 발견되었고, 그 부정함이 이 아이의 순결함과 깨끗함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경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대면하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이 됨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했던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펼쳐지고 연기가 자욱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노래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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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웅장하고 압도적이어서 마치 성전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린 것처럼,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격으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어주신 그 길이, 그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어디까지 초청하셨겠습니까? 구약시대 보면 어제 또 이렇게 목사님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성막의 어떤 구조 안에서
여러 구조물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말씀의 궤라고도 그 일컬어진 상자가 놓여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앉으셔서 발을 놓으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가장 거룩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 뿐이었고, 그조차도 그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커튼, 휘장이 반으로 나눠지고 그 성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즉 자격을 얻었노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예배 안에서 초청하실 때 어디까지 초청하셔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발등상 앞으로 초청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어진 이 자리에서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납작 엎드려져서 땅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마주하게 된다면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이러한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절망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망해도 괜찮은 이유는 이사야서의 말씀, 그 뒤에 말씀에 구구절절하지 않지만 소개되어 있죠. 제단 숯불을 가지고 한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대며 너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바로 뒤 이야기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그 감격 가운데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초대되었겠죠. 그리고 그가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보면은 이사야를 주목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어딘가 먼 데를 응시하시면서 혼자 독백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의 말을 철할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가 스스로 자원해서 두 손을 벌쩍 들고,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하며 헌신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하는 순간 그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정함과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 것이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두려워서 나는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절망으로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름대로 세웠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계획들과 어떤 사역의 어떤 프로젝트나 삶의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절망 가운데 그것도 장사되어진 것이죠. 함께 죽어지게 된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그 주의 친밀함 가운데서 듣게 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한 하나님의 음성, 그 비전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하며 헌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후의 사역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누구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는 외롭게 될 것이다. 너의 사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런 궁극적인 변화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찬란하다. 모든 것을 관통하고 모든 것을 비추시는 그 그림자도 없게 하는, 사라지게 하는 완전한 빛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던 그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전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너 오늘 아침에 큐티도 잘했는데, 그래 오늘 열심히 잘 산 것 같아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면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어둠, 나의 그림자, 나의 상처와 나의 부정함, 나의 죄가 그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내가 보는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서 살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난 여전히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사야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과 그 삶은 하나님부터 철저히 떠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패역한 백성들아,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은 저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역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막상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제대로 대면한 순간에 나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저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절망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우리 고백이 들을 때 인애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또 환영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 은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지만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잘 모릅니다. 이 깊은 절망을 경험해 봐야만 이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이전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 주님께서 목적하신 삶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고 그 삶을 힘있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나눌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타 기간이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대면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악동뮤지션 가족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말씀의 교훈들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악동뮤지션의 그 화려함, 그 성공기를 주목하고 그 비밀을 알길 원하지만 하나님, 그 시작 가운데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저희 가족에 주신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실 때 가장 주목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그 경외함을 배우고 그들을 통하여 그 자식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주님, 정말 이 코스타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대면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